이번 시간에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인데, 기본적으로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 무교절, 이런 명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런 주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내용을 좀 잘 훑어보면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일단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이기도 하고,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가지고 편론할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아마 주장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지금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은 어떤 시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 그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절기들이 레위기 23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매주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있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오는 날짜였던 거죠. 이것은 이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그날은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금의 주일하고는, 우리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일요일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금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안식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안식의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날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영원한 안식,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안식, 그 날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로 날짜를 세지 않고, 성경에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여기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의 날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기념하게 된 어떤 전승은, 이건 전승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토요일 다음에 다시 일요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다는 걸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일요일을 새로운 어떤 모임의 날짜로 초대교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안식의 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절기는 이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나올 절기들은 더 아주 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계속 이제 레이기 23장인데 이런 말씀 있죠.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성경이 쭉 나오는데 그냥 제가 쉽게 정리를 했어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여기서 1월은 우리나라의 1월이랑 같은 날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한 달을 1월로 계산을 했어요. 그때부터 날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랑은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첫 이삭을 베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날짜들이 정확히 써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초실절 후 7번의 안식을 지나고 하루를 더 지나서 49 더하기 1, 50일이죠. 50일 후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고 이 날짜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50이라면 예를 들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신가요? 50이라면 원래 이게 성령 강림을 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50일 후죠. 그래서 이런 성령 강림을 상징한다 라고 우리가 약간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절기가 없다가 7월이 되면 또 3번의 절기가 있게 돼요. 이 1월에 절기들이 쭉 있다가 쭉 비어 있다가 7월에 있는 것은 이 시기와 이 시기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일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고 상당한 간격 이후에 교회 시대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들은 이제 교회가 그 소임을 다한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좀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 하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땅에 대한 문제는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삶의 원칙들을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고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절기들이 펼쳐져 있어요. 이 절기들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1월 14일 6월절이었죠. 6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심판이 있었고 피가 있으면 그 심판을 넘어갈 수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진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게 뭐죠? 우리가 가진 모든 구원과 축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우리가 가진 안식, 우리가 이제 안식할 때가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평강, 이거는 심판을 넘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되는 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즉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을 하는 거죠. 6월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을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측면,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15일부터죠. 15일부터 7일간이에요. 7일 동안 이어져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성경에서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딱 일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떤 포괄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는다, 이 단어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누룩에 대해서 꼭 기억을 일단 하고 계세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누룩 없는 떡을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 그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무교절이 무엇이냐? 무교절은 누룩은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고? 그래서 누룩은 항상 죄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냐? 되게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옆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죄에 대한 양심이 밝아질수록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느껴지면 나는 바로 여기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나가는 걸 느끼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걸 느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명령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되면 죄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깊이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 보시면 이 6월절 얘기를 할 때 제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요 말씀을 적어놨죠.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게 6월절이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도록 묵은 누룩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모든 죄를 버리라는 뜻이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먼저 아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미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질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곁에 결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더 깨닫다 보면, 더 이해하다 보면 뭘 알게 되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답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제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 아주 정확하게 써있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스스로 여겨라 라고 말하죠.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우리의 상태를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 또한 우리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절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심판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무교절과 6월절을 좀 합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6월절은 심판을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 그죠? 근데 우리가 심판을 넘어갔는데 심판만 넘어가면 단가요? 심판을 넘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정죄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 역시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무교병으로서의 예수님의 상징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의 의미도 뭐 우리의 그냥 단순한 신앙생활 행동 양식만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1월에 있는 절기들을 좀 보면요, 이제 아직 좀 남았는데, 이 1월에 있는 절기들은 예수님과 교회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맞아,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우리가 이 절기를 부르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추수할 때, 이게 위선이 이게 우선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연납되도록 흔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납이란 단어는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연납이란 단어는 항상 받으신다는 거고,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연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러면 무언가가 연락되었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첫 번째 이삭, 첫 이삭도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흔들라고 하죠. 들어서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치가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바울이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텐데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차례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대.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따르면 가장 최초의 믿음을 가진 사람 아벨이죠. 아벨부터 지금 우리까지
굉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의 첫 이상을 제사장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단을 흔들 때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번제는 뭐죠? 번제는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번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해서 이 번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연락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들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연락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되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참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잖아요. 항상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순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이 달라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매여 계실 수가 없어요. 죽음에 매여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분으로서 예수님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제가 바로 말을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해놨죠. 번제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서 받으시는 거, 그걸 상징하는 거고, 요제가 아까 그 흔드는 제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흔드는 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항상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 그게 항상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성경이 경이로운 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이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요. 누룩은 항상 죄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룩은 항상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행위로 죄를 짓는다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걸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얘기가 나오죠. 이미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서 우리가 연합된 거를 말씀을 계속 해왔지만,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죄인임을 상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떡을 드리죠. 2는 항상 증인의 숫자예요. 성경에는 숫자들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2는 증인을 상징을 하고, 3은 삼일체라고 말하는데 3은 별로 없어서 굳이 그 삼일체로 보지 않아도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4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자가 나오고요. 5는 이제 율법을 상징을 해요. 모세오경이 5권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데스다 그 연못 있잖아요. 거기 이제 5개의 행각이 나오죠. 뭐 그런 거. 6은 이제 666 할 때 나오죠. 짐승의 숫자예요. 6이라는 숫자는. 7은 아까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숫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8은 아까 일월화수목금토일 하고 월 되잖아요. 그래서 8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노아와 그 부인과 3명의 자식과 3명의 며느리 8명이잖아요. 새로운 세대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뭐 이런 거예요. 12라는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12지파 뭐 이런 거, 그럼 하나님이 어떤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때 그 균형 잡힌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12라는 숫자이기도 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2는 증인의 숫자인데, 그래서 2는 그 2개의 떡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기업의 보증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얻은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이제 보증이 되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그 보증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성경을 넣어놓진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정확히 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항상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희생으로 드린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완전히 기쁘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일 수가 없어서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완전히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게 됐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시고 하늘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받아들이고 증언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경이로운 사건이죠. 이것은 정말로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하늘의 기업을 볼 수 있게 되는 사건, 그게 우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이 모든 일은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거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항상 번제와, 여기서는 속죄제가 같이 드려져요. 화목제도 드려지고, 화목제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진 않을 텐데, 제가 만든 영상 중에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번제는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얻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속죄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면이 된다는 측면이고요. 항상 이 두 측면이 같이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절기들의 상징들이에요. 절기들의 상징이 참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왠지 이 구절도 무난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이제 그 땅의 곡식을 추수할 때 완전히 다 베지 말라고 해요. 가난한 자랑 그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놔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려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비로 또 용서해줄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 휴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요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렇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지막 시대에 회개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7월에 있는 일로 넘어가요. 이 7월에 있는 일들은 1월에 있었던 것들보다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재개되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 중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팔 부는 것이 뭐 휴거라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7월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은 이스라엘 역사가 재개되는 것을 어떤 상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건 구약 성경을 보면 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구절은 레위기고, 요건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요거는 스바냐 같은데요. 아무튼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게 뭔가요? 제가 최근에 에녹과 노아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기를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재개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재개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부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오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뭐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그날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게 바로 대속주일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게 바로 아마도 우리가 14만 4천 명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거잖아요, 성경의 계획에 따르면.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천년왕국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천년왕국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이 되는 용어고, 요한이 마지막에 그 계시를 받고, 아마도 요한이 그 계시를 보기 이전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랐겠죠. 천년이란 것도 몰랐을 테니까. 그치만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만약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오면 자신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특히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게 의미하는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때로는 뭐라고 부르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것을 베드로도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절기가 가진 의미들입니다. 절기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가보면 이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상징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시기들은. 그래서 이 절기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계획하신 계획들, 그런 모습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